오늘 본 시는요,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입니다. 12개 절로 되어 있는데요, 3절씩 해서 4개의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세상 나라와 왕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그 통치자까지 해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도전이 첫 번째 연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연에서는요,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열방의 패권 다툼, 이것이 얼마나 가소로운가,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세운 진정한 통치자, 왕 중의 왕은 따로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에서 9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그 앞에 다 무력하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여기에서 그 아들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 연에서는 그러므로 온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세우신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해야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1차적으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요,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극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잔소리 같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잔소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집을 나설 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그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은 그 잔소리 한 가지라도 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얘기해 놔야 되겠고 저것도 얘기해 놔야 되겠고 참 잔소리가 자꾸만 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8월 26일 날 보도된 뉴스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나라 국민 180명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국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냥 180명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국했다, 이게 뉴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인 곳입니다.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난해 10월 달에 시작이 돼가지고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쟁까지 벌어져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그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 간에 엄청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죠. 종교 행사 때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종교 행사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뭐 불교, 유교 이런 종교 행사하러 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그 유대교 나라인데 또 이슬람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간 것을 보게 되면은 이단이 됐든 사이비가 됐든 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갔다고 볼만한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괜히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곳에 가게 된 것, 괜히 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그런 또 그 분들의 꾀임이 빠져가지고
그런 그 무모한 여행에 동참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예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만 터지면은요, 종말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냐?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마겟돈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무깃도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백투 예루살렘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날,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올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유명 선교단체가 이 운동을 십수년 전에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자는 그런 붐이 기독교계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신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알리야 운동을 또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리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세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도록 돕자는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에 한 1,4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귀환해서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항공료를 헌금해 달라는 그런 것을 아주 유튜브에서 비장한 목소리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 헌금 계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짠가 보다.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귀환하는 날, 다 예수님을 믿는 날 종말이 오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헌금해야지.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그곳에 세워지는 날 종말이 온다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성전이 첫 성전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됐었는데요.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다시 재건이 되면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된다는 그것을 믿고 거기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헌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이슬람 사원, 알-아크사 사원이 있거든요.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거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동참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냥 목회자들까지도 이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것이냐 말하고 있어서 염려가 참 됩니다. 사이비 이단이 그런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안 빠지죠. 그런데 그냥 옆 교회, 유명한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다 모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3의 성전이 그 알-아크사 그곳에 세워지게 되면은 진짜 정말 재림이 되고 종말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신앙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 선민 사상, 시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무력화시키는, 무효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사상과 시오니즘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입니다. 완성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특히 미국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떠받들거든요.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은 유대인들 하면은 꿈뻑 죽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성경적으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될 것이냐? 우리는 유대 편이 돼야 된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귀하면은 팔레스타인들도 귀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거기 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역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그 민족에 따라서 자기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인 것이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빠져서 지금 유대인들과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또 헤즈볼라 싸우고 있는 가운데 나는 신앙적으로 유대인 편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뭐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난 유대인 편이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난 유대인 편이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유대인 편이 된다, 아닙니다. 똑같이 이제는 한 인류로서 주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주님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민 중에 선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됐어요. 새 예루살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 우리가 된 것이죠. 또 다른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유대인 편이 아니야? 이거는 신앙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죠. 근데 이 시를 인용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 족속들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응답받은 뒤에 이 시를 하나님께 써서 올린 것 같아요.
금방 봤던 사도행전 4장 25절 이것과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면은 다윗이 왜 이 시를 쓰게 됐느냐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5절 뒷부분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1절에 해당돼요. 그리고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편 2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며 아멘.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지금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이 시를 지은 다윗을 말하고 다윗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얼마나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요, 그때는 주위 나라들이 정말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아들들까지 데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아들들과 함께 죽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요, 주위 나라들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사무엘가 아주 대조적이죠. 사무엘은 나가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주위 나라들이 넘보지 못했는데 사울 왕은 전사입니다.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 나라들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항상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요,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주위에 어떻습니까? 밑으로 일본이 있죠. 북쪽으로 중국, 러시아, 자리 잡아가지고 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5천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래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둘러친 나라들이 많았어요. 해안 쪽으로는 블레셋, 가나안 족속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륙 쪽으로는 에돔, 암몬, 모압, 이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하면은 이 나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해안에 있었던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은 내륙으로 가길 원하거든요. 가서 좀 장사도 하고 그 자기 취하는 이득들을 취하길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약하면은 이스라엘 넘보면서 그 다음 내륙까지 넘보는 것입니다. 또 이 내륙에 있었던 이 암몬이나 에돔이나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그 지중해를 통해서 대양으로 나가고 싶은데 항상 누가 막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하면은 이스라엘 침범해가지고 대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날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근데 이럴 때 사울이 전쟁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소문이 났겠죠. 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 딱 왕이 돼가지고요, 내부적으로는 사울의 그 측근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위 나라, 족속들 대적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때에 자기가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느냐, 어떻게 극복했느냐,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 다윗의 어떤 역량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겨낼 것인가, 자기 어떤 능력을 의지해야 될지, 돈을 의지해야 될지, 세상 어떤가 아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 믿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그래서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아멘.
시편 2편 7절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언약 신학, 구속사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다룹니다.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은 다윗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 같은 이 강한 사람,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힘들었을 때는 누가 필요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어요. 어떤 음성이냐?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 아니냐? 바로 너는 나 하나님의 아들, 내 딸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다윗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그 주위의 그 열방들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내 딸, 내 아들인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잖아. 다윗이 이 음성을 듣고 그 열방들 들썩들썩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줄 믿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다윗이 그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 고통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긴 믿음 덕분이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골리앗 이길 때 다윗이 열심히 훈련하고 다졌었던 그 돌팔매 실력, 이거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하고 단련된 그의 체력이나 칼솜씨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의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돌팔매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던져서 죽여버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 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고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죠, 물론.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1차적인 이유,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에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제 이 시편, 이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완성된 참된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온 이 시가 그냥 그 다윗에게만, 그 시대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는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영감은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 봤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잡아가 버린 거예요. 또 예수를 말하면 안 되는데 왜 예수를 말하느냐.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하거든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며칠 전까지는
한 여인, 소녀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죽음도 불사하고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막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풀어줘 버렸어요. 풀어주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들, 제자들 모인 곳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함께 있을 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 23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23절에 보세요. 네, 앞에 화면 나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학을 떠가지고 놔주더라.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할 때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다 함께 다윗이 쓴 시편 2편, 이것이 그냥 다윗의 체험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는 아예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단어로 바꿔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됐음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세상의 모든 구분과 차별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가진 것 못 가진 것 가지고서 또 흑백에 따라서 얼마나 차별과 못된 짓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특별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상 변할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진리가 됐으며 완성된 구원이 됐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울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7절을 인용하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당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릴 시기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됐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으며 새 예루살렘이 됐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이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가리켰던 이 말씀이 결국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언약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다윗이 지은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유대인이라는 것, 이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누군가 지구상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그 적과 끓이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된다. 속는 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으면 그날이 재림하는 날이다. 믿는 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면은 그날이야말로 종말이 된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보냅시다. 믿는 분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처럼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날이 재림이 되시는 날이다. 이런 거 믿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윗이 자기들의 육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이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주위 나라들의 위협과 공포를 어떤 믿음으로 이겨냈는가를 살펴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 다윗의 육적인 후손이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음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부분 오늘날 잘못된 그런 유대주의자들, 시오니스트들,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을 훼손하고 무의미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탁한 21세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참된 메시아 사상과 신앙으로 딱 무장을 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